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를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어제는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성도에 관한 데살로니가 첫 인사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도 거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말씀드리고 가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일어난 그 말씀의 역사를 오늘 확인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 방향을 우리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역 부분을 보면 1절부터 12절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목회자의 사역도 있고 우리 직분자나 평신도들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이 어떻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먼저 바울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정말 핍박도 많이 받았고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쉬운 사역이 아니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 중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인간적인 성공? 아니요. 사람들의 인정? 이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받기 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의 평생의 사역의 목표를 보면 그 기록들을 보면 바울의 목회 철학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바울 사도 목회의 철학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떤 사람이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만 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오로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실까 기쁘지 않으실까, 그것이 바울 철학의 목표, 바울 목회의 철학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방식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 모든 바울의 목회 철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됐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전해질까? 그것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사역, 교회에서 내가 하는 어떤 담당하는 섬기는 일들, 여기에 임할 때 내 마음 동기를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결과뿐만 아니고 그 과정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으실까?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영광이 되지 못할까를 우리가 날마다 살펴야 돼요. 날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결과도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 결과를 내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바르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로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를 맡아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목회사역의 사역자이고 그 교회 공동체 각 부서에서 또 각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것이 사역이에요. 모든 성도가 결국은 그렇게 그 자리를 아름답게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 바르게 세워진다. 문제는 그 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다. 마음 자세다라는 거죠.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내가 정말 생색이 나든지 생색이 나지 않는 진짜 볼품이 없는 일이든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다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원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가끔 써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가장 먼저.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내 일을 감당할 때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역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보면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는 교회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신실하게 선포가 되고 또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를 기뻐하신다. 받는 교회. 목회자가 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말씀을 왜곡 없이 잘 전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가르친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참 많이 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나 개인적으로 혼자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거나 듣거나 할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우리는 소망을 잊지 않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경우. 많은 치유의 역사들, 은혜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아서 병이 낫는다. 겉으로 볼 때는 맞아요. 아무리 안수기도를 바르게 열심히 하셔도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쿵짝이 맞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쿵짝이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셔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쉽게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한테 안수기도 해주시고 나으라 그러면 다 나을 것 같죠? 유대에서 예수님 계실 때 왜 병든 자들이 다 안 나았습니까? 병 나은 사람은 소수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그 축복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바르게 선포되어도 목회자는 당연히 바르게 말씀을 선포해야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바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받았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 말씀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도 비방해요. 자기 동족들도 핍박해요. 이중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교회를 통해서 좋은 소문이 흘러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아침 해가 돋으면 그냥 만물이 파릇파릇 새롭게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영혼에 받아들일 때 활력이 나고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죄가 물러갑니다. 사탄이 물러갑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죄는 우리 영을 죽이고 쓰러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기대하고 간절한 기대로 또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들을 때 내 마음가짐, 내 태도는 어떠한가? 또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요즘에 기독교 방송도 많이 나오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말씀을 대하는 듣고 읽는 내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정말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돼요. 그냥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흥얼흥얼 찬양 나오면 흥얼흥얼 아무 개념 없이 그냥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느냐? 정말 집중해서 말씀 가운데 사모함으로 듣고 찬양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받을 때
내 영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육신의 회복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받아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되도록 함께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